매년 이맘때쯤이면 제가 정기적으로 늘 보는 한 시리즈의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시리즈. 그 뒤에 각 연도, 올해 연도를 붙여서 트렌드 코리아 2020, 오늘날 세상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는 한 책입니다. 업글 인간이라든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여서 특정한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강점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라는 통찰도 내어주고요.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여서 페르소나, 펄슨, 영어 펄슨의 로마 어원입니다.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멀티라는 뜻은 다양한, 그러므로 한결같은 얼굴을 하고 한결같은 삶을 살아내기가 힘들어져만 가는 그러한 시대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므로 목회자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밝고 밝은 얼굴들이, 그 한결같은 얼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책에 서원해 보게 되면은 세계적 불안으로서 가장 불확실성의 원인이 저기 초강대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 하에 미국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글로벌한 지구가 하나로 묶여진 사회 속에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안 요인들이 오늘 내 삶을 힘겹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 얼마 전에 호주 산불 있었죠. 그 호주 산불에서 거진 4억 톤 이상이나 되는 초미세먼지들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온 지구를 오염시켰다라는 것. 어떤 나라에서 불 났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서울로 경기도로 몰려드는 우리 젊은이들, 지방에서는 할 것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요즘 각 회사들 보면 비전 2020 하면서 2000년이 들어서면서 20년 전략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시대가 너무 아픕니다. 아픈 시대 앞에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만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또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 석학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요소, 핵폭발 단추 하나로 핵폭탄 몇 개로 온 지구가 멸망되어질 그런 세계적인 리더십의 불안정, 그리고 두 번째가 환경 문제, 세 번째가 계속해서 지구촌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난민 문제.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탄이 주는 어려움들입니다. 아픔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들 25장 그때에라고 되어져 있는, 이렇게 시작되는 그때, 곧 성경적인 시각으로서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그때가 바로 늘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끝이 없을 것만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종말, 세상의 끝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환기시켜 주며 그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교훈, 더욱이 앞서 우리 서울 소망교회에서 열렸던 청소년 수련회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3절을 근거하여 일어나 천국 가야지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살피며 그날에
천국 가고자 몸부림쳤던 그 은혜. 여러분들 기억하며 지금도 그 은혜를 꼭 붙들며 오늘 이 시간 그 연장에서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불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파하는 세상 한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것이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26장 고난받는 그 장 가기 이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종말에 있을 이야기들을 예수님 당신의 언어로 묵시록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만이 세상 끝날에 있을 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24장, 25장의 내용 하나하나가 세상 끝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전하여진 종말의 때에 있을 그리고 교훈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25장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묵시록이라는 것은 가리워져 있어요.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하여서 그 키워드가 오늘 우리들에게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피며 앞서 우리 마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일단은 저와 맥기분 목사님, 마크 목사님 세 분의 목사님이 이 수련회의 말씀을 서로 기획하였습니다. 이 말씀 본문에 근거하여서 즉 키워드 이 본문 속에 있는 키워드 불, 등, 기름, 준비라는 이 키워드를 통하여서 불, 곧 구원, 등, 성결, 기름, 성령 침례, 나아가 준비, 승리의 삶이라는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집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속에서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예전에 우리가 뚜렷이 알고 있었으며 또 받아 누렸던 은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크 목사님의 언어로는 원래 그 텍스트는 맥기분 목사님께서 만드신 텍스트였어요. 그러면서 총 구원, salvation이라는 그 용어 속에 다른 6가지 다른 의미의 용어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는 용어, deliverance라는 용어가 있었고요. 또 구속이라는 용어, redemption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칭의, justification, 그리고 중생, born again 또는 regeneration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양자됨, redemption이라는 용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회개에 의한 완전한 뒤바뀜, conversion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양자됨은 adoption이에요. adoption. 그러면서 그 용어 하나하나를 설명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의미들이 우리에게 올바로 적용될 때 구원의 그 폭넓은 우리가 받았던 그 단순한 체험의 의미들이 나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집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6가지 의미. 다시 한 번 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상태적이라든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긴다라는 칭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 나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도전하는 것은 그저 내 머리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세상을 향해 있던 내 생각,
내 모든 삶의 스타일, 모든 방향들이 어떻게 해요? 컨버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 얻어서 중생된 상태에서 오늘날 교리적으로 유명한 우리 한국 교회 내에 교리 안에서는 구원이 시작되어서 나중에 회심이라든지 회개가 있어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아닙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혜입니까? 자기 몸을 친히 찢어주시고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보혈로 더 피워져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진정한 고백을 하며 회개는 그냥 옆으로 딱 돌아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최소한의 내 자유의지를 활용한 의지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이 진리가 가장 좁게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하여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대로 온전한 구원을 날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이 진리가 흘러가는 참된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지 못하였더라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엎드려 또다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완전히 세상 가운데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내 모든 죄악이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직한 믿음의 회개가 우리를 온전한 풍성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였을 때 로마서 8장 16절이 우리들에게 명확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으로서의 명확한 그 증거.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시 한번 이 6가지 중에 하나였던 구원의 또 다른 이름 양자돼. 양자하니까 양녀는 없습니까?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령의 친히 내적 첫 번째 증거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내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감정과 정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회사의 전문적인 것들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영적 부흥 운동의 연결성에서 선결이 일어나는 교회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교회,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한국교회 내에 특강할 때 다루면서 또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예일대를 만드신 분이시죠. 바로 그분이 장로교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또다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체험이 이루어져야 참된 구원입니다. 전혀 자신의 교리와는 다른 진리를 선포하며 바로 그 체험이 하나님 은혜에 의한 체험과 비교되는 신앙 안에 감정, 내 인간의 감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신앙 감정론이라고 또는 신앙과 정서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여라도 내 안에 이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는 것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오늘날 너무나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한 어두움의 시대상 속에서 사단이 나의 감정과 정서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곡해하게, 오해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뚜렷한 외적 증거가 있으니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러한 열매가 맺힙니다. 라는 것이 교리적 진술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내적 확증, 두 번째는 그 삶에 꾸준히 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어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연후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내 삶을 확인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추어지는지 확인하며 나아갈 때에 그 뚜렷한 진리에 의거한 구원이 나의 것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번째 성결을 살펴보아야 할 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딱 부러지게 받았던 구원인데 시간이 지나면 뭔가 내 안에서 내적으로 쓴뿌리들이 그 뭔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오래 참고 싶어요. 절제하고 싶어요. 양선 나타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죠? 뿌리가 원죄로 인하여서 부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 번째, 성결을 통해서 이 완전한 뿌리가 온전히 뽑히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속에서도 접붙임을 받았지만 완전히 뿌리조차도 온전히 접붙임을 받아서 참된 포도 열매를 맺히시 성령의 온전한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확실하게 맺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그때 필요한 은혜가 뭐라고요? 성결이라는 은혜입니다. 자, 그때 마크 목사님의 용어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성결은요, sanctification은 인간의 편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였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consecration이라고 하여서 온전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의 욕구, 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죽어야 합니다. 내 욕구는 다 사라지고 내 인간적인 유익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온전한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정결케 해주신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퓨리피케이션이라고 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는 은혜이자 그 원죄, 우리의 쓴뿌리와 같이 있던 그 원죄를 완전히 뽑아내어서 내 속에 순전한 신부와 같이 만들어주시는 그 완전한 역사, 순백의 역사. 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성결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성결에 관한 말씀들 찾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적 확신에 의한 로마서 8장 1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이 구원의 내적 확증과 외적 증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라면 여기 말씀의 기초라면 그 이후의 말씀이 바로 성결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원과 성결을 명확하게 하십시다. 로마서 그러면 8장 16절 이후에 있는 17절과 18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 이후에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성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셨어요. 마크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성화라는 것이 계속 일반 다른 교리와 혼돈되어져서 구원의 일회성,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범죄들도 원죄도 다 사라진다라는 그 교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원받고 성화합니다라는 것과 함께 이 성화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화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끊임없이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오시면 와보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꿈틀꿈틀 되어지고 내 죄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화라는 개념은. 또 신학적으로는 더 한참 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성화라는 용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혼돈되어지는 개념에 관하여서 조금이라도 좀 명확하게 하십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 번 더 고난이 있는 신앙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개신교회를 일으켰던 루터가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성화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입니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17절 다시 한 번 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난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자 성화의 한 모습입니다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바로 이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완전 성화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완전한 성화의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하려는 우리의 피 흘리기까지 분투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은 장차 산 소망으로 또다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그 삶 가운데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이 바로 완전 성화에 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 진리, 참된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한 번 더 제가 종종 알려드렸던 십자가에 박혀 못 박히다라는 것은 수동태형이에요. 헬라어 전부 수동태인데 유일하게 능동태형으로 되어져 있는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로부터 그 뒤에 나와 있는 24절에 있는 말씀 한 번씩 종종 인용하였던 성경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류를 일으켰던 거예요. 내 고난이 못 박힌다라는 잘못된 오류. 다시 한 번 더 내 육체를 통하여서 고난이 아닌 내가 끊임없이 원하고 있는 육체에 의거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내 고난 자체를 못 박으라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괜찮아요. 근데 고난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나 자신을 쳐야 합니까?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주장하고 싶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유익대로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다시 이야기하길 육체에 의한 탐욕과 탐심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유일한 능동태, 내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못 박되 고난은요, 내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요, 8장 17절에 있는 이 고난이라고 되어져 있는 헬라어 파스코라는 이 용어는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고난은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사용된 이 고난은요, 성경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난하고는 다른 고난이에요. 다시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7절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앞서 하나님의 양자됨을 설명하고 난 뒤에 마지막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미래에 있을 영광을 받게 지금 뭐 해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어적인 용법이에요. 헬라어 안에서는요,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오늘날 행행하고 있는 복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복 받고 풍성한 은혜들로만 있습니다. 아닌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로마서 8장이 구원의 은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을 때 특별히 2장 16절로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17절에 이르는 장속에서 고난은 전혀 다른 고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에 입각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게 될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있을 육체의 욕심과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이 헬라어가 쉼, 파스코라는 이 두 개, 파스코는 고난은 많은데 고난과 함께라는 용어는 딱 두 가지 용법으로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요. 딱 두 번만 나와요. 딱 두 번. 반드시 체크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함을 받았다. 또다시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첫 번째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서 무슨 고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바로 여기에 로마서 8장 17절에 사용되어진 쉼 파스코라는 헬라어가 그대로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 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육체의 탐욕과 탐심을 못 받는 것이지 오늘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나아가 완전 성화를 이루어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겪어야 할 두 가지 고난이 있으니 어떤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그리고 1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의 지체, 교회와 함께함으로 얻는 고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완전 성화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완전 성화에 의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크 목사님이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이 자라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내 육신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공동체적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살아내는 삶, 이것이 진정한 완전 성화에 입각한 승리하는 삶 가운데 있는 완전 성화에 의한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4장 12절, 5장 9절에서 10절, 시간이 없어서 마크 목사님이 이 말씀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시지 못하셨어요. 그때 바로 지금 상고드린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5장 9절 10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날에 뜨겁게 순수하게 받았던 그 은혜, 구원과 성결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한가운데, 세상은 다시 한 번 더 멀티페르조나, 각양 각 상황 속에서 다르게 얼굴을 변형시키듯이 살아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처세야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순전한 이 산소망을 붙들며 받은 이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순결한 신부로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불같은 시험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오늘 성령 침례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모든 연단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 승천하신 후에 기다리던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성령에 의한 침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13절 9절로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에 의거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하나 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의하여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성령에 관해서 명확한 말씀 내어주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한 번 더, 이 성령 침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날 자꾸 은사주의와 제가 비교하여 드리면서 아닙니다. 일어난 현상, 철학적인 용어를 사태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어난 결과, 모습, 현상만으로 막 그 무언가를 하며 자기 만족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과 같이 은밀한 교만이 점점 더 올라오게 할 그때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은 순전함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내가 무언가가 되었다라는 자격을 얻는 은혜도 아니요, 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것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입니다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는 무엇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이상하게 혀가 꼬부러진 것을 방언이라고 일반화시키는데 아닙니다. 제일 처음 성령 충만에 의한 이 놀라운 성령 침례의 세 번째의 은혜를 받게 될 때는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약 6천여 가지가 있는 세상에 흩어진 그 외국어 중에 하나를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과 11절을 통하여서 바로 성령에 의하여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더니 그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그 언어들,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들, 도대체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유다에 살던 이들이 이 언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언어를 알지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성령 침례를 받을 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내가 아는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6천여 가지의 여러 외국어 중에 하나를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입술의 방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았다 말하고, 또다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걸로 어디 동쪽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땅을 사서 교회의 것으로 만들면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의 입술에 언어만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 침례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자꾸 은사주의에 의한 예언, 지금까지 말한 앞서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언의 의미는 또다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하여서 은사장 속에 녹아있는 중심이 바로 사랑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장이 중심이 되어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 거예요. 기독교의 온전한 희생의 사랑을 최고의 은사의 덕목으로 삼아 그 외에 있는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것들, 예언의 은사, 사모는 할 수 있으되 그것이 오늘날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말씀대로가 아닌 그 참남함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지를 정리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처음 성령 침례의 역사는 우리 외국어로 방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승리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씀에 근거한 또다시 우리 안에서 신학적으로 견고히 해야 할 우리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순전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앞서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네 가지 단어, 구원, 성결, 성령 침례, 그리고 승리하는 삶, 이것을 등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등으로도 표현되어져 있고요. 즉 등에 담긴 등불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불과 등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곧 구원과 성결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뭐요? 명확하게는 기름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기름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알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처녀 5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더 깊은 은혜인 성결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인 성령 침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25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야 할 그 상태에 거하는 거예요. 단회성으로 과거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슬기로운 처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깨어있으라라는 것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서론으로 가십시다. 서론 제일 처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낮과 같이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 태양은 지고 서서히 어두워져 가며 그분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어두움의 시대예요.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은 낮에 해야 되는데 화날 때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 신랑이 언제요? 한밤중에 오셔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깨트려야 돼요. 이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는구나. 그럼 내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합니까? 기름만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밤중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등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을 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순차적으로 구원, 성결, 성령 침례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충만히 기름 부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 이 한밤중에 영적으로 불 밝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마태복음 5장 14절로부터 13절은 소금에 관한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14절로부터 16절까지 이루어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산이 있는 동네와 같이 너희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라는 거예요. 불을 밝혀야 하는 거예요. 또다시 15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불밝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석구석 비추며 지금도 세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시대에 진리를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로 이끌어오게 하여야 할 사명.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깨어있으라. 기름이 준비되어졌느냐를 넘어서 기름을 준비하여 지금도 사단의 바람이 불며 우리의 불을 꺼트리려 할 때 우리는 그 불을 들고 오늘 이 밤에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불을 밝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이 오심을, 그분이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세상에 빛으로 증거하며 참으로 내가 이 진리, 지금까지 상고한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에 의한 구별된 삶 속에서 나의 육신의 탐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한 지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걷는 매 한순간 한순간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 고난 속에서 또다시 세상의 빛이 되어져 세상 가운데 그 모습 한 모습이 위로가 되어져 능력이 되어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온전히 생명으로 새롭게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담겨야 할 등이 필요합니다. 성별된 삶입니다. 내 편에서는 끊임없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내 욕구와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뒤에 오셨던 우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집니다. 그리고 불 밝히는 거예요. 생명의 불 밝히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횃불 들고 세상을 나아가 또 임하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먼저 구정 때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제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 내 영향력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희생의 빛, 사랑의 빛, 위로의 빛, 끌어안는 빛이 오늘 이 한 주 동안 우리들 가운데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나오셔서 믿음의 부싯돌을 켜셔요. 그래서 우리 불 붙이십시다. 세상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풍성한 승리의 삶 살아내십시다. 자, 다 같이 찬송가 176장입니다.